서문 0-1. 참 하나님은 현재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도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고 세 번째 초막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니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어 승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서문 0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과 성령에 대하여 잠깐 다루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이해되셨다면 여러분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여 참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 통찰해 나아가는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히브리어 이름인 베레시트, 이 단어는 히브리어 창세기를 뜻하는 단어로 단어의 뜻은 태초에 처음으로 시작의 알림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강론은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하여 드리는 강론입니다. 그래서 초림예수라는 단어와 부활예수라는 단어와 재림예수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 사건으로만 알고 왔던 모든 사상의 충돌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그 사상에 맞춰 드리기 위하여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자신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끝에 가면 초림이니 부활이니 재림이니 하는 단어는 다 사라지고 오직 삼위일체의 하나인 예수라는 단어만 남게 됩니다. 베레스트는 곧 여러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어느 단어를 연구하여 이렇게라도 알려주고자 하는 이유는 한역이나 영어 번역으로만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면 단어의 속뜻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쓰여진 고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살펴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모두 다 통달하여 알게 되면 초등학문은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지음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사람에게 몇 번을 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개통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학자의 수준에서 멈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자들, 그들은 초등학문 수준에 머무는 자들과 구별되어 성소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거룩해진 자들이란 지성소에 머무는 자들을 말합니다. 언어로 통달했다는 이들 역시 말로는 십자가에 올라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 강론하지만 이들 자신도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올라가 못 박혀 죽겠습니까? 지성소는 하나로 통일이 되어 아스라이 바라볼 수는 있지만 결코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하는 사람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사상이 완전히 세탁되어 오로지 하나님의 하늘 사상으로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말씀만 들으며 생을 살아가기에 인간이 해석하여 전하는 말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룩해진 자들, 즉 지성소에 들어가 머물고 있는 자들이 몇이나 존재할까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다 통달하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지 못하면 율법학자가 되어 성소에 머물고 있는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머무는 이들은 딱딱한 음식을 씹어 넘길 수 있으며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준비된 자들입니다. 다만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만약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통달하였다 해서 다 끝난 거라면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는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과 헬라어로 성경을 보는 그리스 사람들이 거의 다 지성소에 머물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인간의 설계를 빌리자면 그야말로 천국이 북소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단계이지 못 박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대 히브리 언어를 깨우쳐 알아 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과정의 길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스스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느 단어 22자를 모르면 서문 0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리송하여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분은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 전체를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서문 0과 0-1에서부터 0-5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다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적인 문장의 문맥에서 주는 주제의 의도의 흐름을 모르고 들으면 언어적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단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강론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속뜻이 이걸 의미하고 있구나 하고 몇 번이고 반복하여 들어 뇌와 마음판에 그냥 새기시면 됩니다. 이렇게라도 끈기 있게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성전이 어디인지 성령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께서 어디에 존재하고 계시는지 이분들의 각자 역할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망각하고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들으면 자신 내면에서 기존의 사상과 강하게 충돌하여 의심이 생겨 혼돈하게 되며 두통이 잠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두통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자 하는 갈망과 끈기가 부족한 사람은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데도 시간이 길다거나 어려운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반복하여 듣지 않고 밖으로 또 찾아 헤매며 다른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소경이 소경에게 가서 길 물어보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뱀이 알려준 영혼 불멸의 기복 사상으로 무장되어 자신의 상상 속의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밖에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의식병에 걸려 완악하여 그 누구 말도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에 그 누구도 이런 부류 사람을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상상 속의 막연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현실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삼위일체로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정신의학자 맥스웰 몰츠 박사는 현대인의 95% 정신병은 열등감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다고 말하였고, C.S. 루이스는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열등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의심으로 인한 열등의식에서 비롯된 고통 그 자체의 소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 참 예수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안식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타락도 창조이고 공부도 창조이고 구원도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기록하여 저장하는 생명책의 역할만 하십니다. 인류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는 무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 외치고 있지만 자신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창조가 없으면 온전하게 무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는 자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게 무를 아는 것입니다. 자아가 있다는 생각은 그에 따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이를 이루게 하는 인도자며 그 길 앞에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깨닫게 하며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인간은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라는 단어는 자신 안에서 하나님 외에는 실질적인 구원의 존재가 아무도 없음을 의미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므로 삼위의 하나님들의 존재는 각자 자신 안에서 역할 분담을 나누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먼저 하나님은 창조자의 역할로 여러분 자신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몸의 감각으로 느끼는 이 모든 정보들을 뇌라는 곳에 취합되어 자신의 생각들이 됩니다. 이 생각들이 자신의 지식이 되고 이 뇌에 있는 지식이 감정으로 드러나 악한 말과 행동들, 선한 말과 행동들로 분별하여 드러나게 되는 현 존재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감정들로 인한 경험들을 드러내며 말하고 행동하며 늙어가고 병들어 죽는 것을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그 인생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수집하여 그것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관여하지 않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선하면 선한 대로 모두 기록하며 창조해 줍니다. 예수는 이 모든 거짓된 정보들로 규합된 지식들을 들여다보며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여 회개하여 거듭나게 하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이를 이룰 수 있게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에 함께 올라가 자아의 사상이 죽기를 바라고 이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은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훈육하고 가르치고 책망하시며 예수라는 분에게 집중하게 하며 예수 말씀을 경청하게 하는 귀를 열어주고 이로 인하여 예수를 알게 하며 예수 안에 기쁨과 평화가 존재하며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으며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 몸 안에 삼위의 한 분으로 실존하신다고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은 현재 어디에 계시는가 0-5에서 설명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접고 오늘 또 성경과 삼위의 하나님들께서는 어디에 계시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이 흙을 히브리어로 아담하라 하고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생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먼저 생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2416 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이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하이는 하야 2421에 살다에서 유래했으며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50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를 보겠습니다. 기라는 것은 히브리어 5397로 네샤마라 합니다. 네샤마라고 합니다. 숨, 호흡하는 것. 네샤마는 명사로 여성형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샴, 히브리어 539에서 헐떡거리다, 숨쉬다에서 유래했으며 숨, 호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24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어디에?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기운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기운 네사마로 살아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어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정신과 영, 거룩한 것을 갈라내고 관절, 그 생각으로 결합된 행동과 골수, 사상을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 마음속의 생각과 계획을 밝혀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삶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정신과 거룩한 영을 분별해내고 관절, 육적 행동과 영적 행동과 골수, 육적 사상과 영적 사상을 구별하여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류하여 기록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늙거나 병들어 죽기 전에 참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통찰하라는 명령과 같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여러분이 늙거나 병들어 죽기 전에 이 일을 마치라는 명령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숨이라고 하면 누아흐를 말하고 있습니다. 명사형이고 명사로 여성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숨, 호흡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샤마하고 같은 숨, 호흡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늙거나 병들어 죽기 전에 이 일을 마치라는 명령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을 보면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번에 보면 이 전도자를 히브리어로 보면 코엘렛이라 합니다. 즉 설교자 또는 교사 또는 총회의 인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모든 설교자 또는 교사 또는 총회의 인도자가 말하는 것은 모두 뱀의 사상이 들어간 헛된 말이다 라고 솔로몬이 인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라 이름하고 이를 푸뉴마토 하기오스라 하며 이는 히브리어 루아의 카다시와 동일합니다. 루아의 숨, 호흡, 영, 카다시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하기오스가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와 같은 말이고
푸니마토는 숨과 호흡,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거룩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잘라내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을 분리하고, 그렇게 된 자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하고 있는 세상의 잘못된 사상에서 물러나게 하여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니 여러분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세상의 잘못된 사상에서 물러나게 하여 분리하시어 거룩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것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삼위의 하나인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이름하고, 네샤마는 모든 만물과 여러분 각자 자신 안에서 활동의 근원이 되는 힘, 온기, 정력을 말하며, 즉 활발하고 생생한 기운을 제공하는 호흡과 숨인 에너지를 네샤마라고 이름합니다. 영어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루아흐와 신약의 헬라어 푸뉴마는 영, 호흡, 바람 혹은 숨이라 하기에 이 부분을 육신안의 에너지나 기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누아나 푸뉴마는 자아의 의식이 있는 영 또는 영혼 등으로 쓰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인 성부, 성자, 성령에게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누아흐나 푸뉴마를 쓰는 부분은 영적인 숨, 호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으로 표현되는 건 역시 육적인 숨, 호흡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숨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 몸에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들이 때가 되어 그 집에서 떠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떤 이는 일찍 떠나고 어떤 이는 늦게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네샤마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를 자신 육체 안의 기나 에너지 또는 힘으로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기를 돌린다거나 요가를 한다거나 단전호흡을 한다거나 운동을 해서 힘을 기르는 것은 네샤마에 해당되는 것이고 성령인 누아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육체에는 네샤마, 즉 육적 숨, 호흡이 네샤마가 기운으로 내재되어 있고, 우리가 이로 인하여 육적으로 호흡하고 숨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가를 한다, 단전을 집중하며 호흡한다, 무술을 하며 기운을 돌린다, 헬스 등등을 한다면 이는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근육을 일깨우고 단련하는 훈련이며, 묵상하는 것들은 자신 마음속에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인 망상들을 소멸시키려 하는 습관이며, 이를 반복 연습하여 습득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기운은 움직이거나 가만히 앉아 있거나 밥 먹을 때나 잘 때도 호흡과 피와 함께 초당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기운을 따로 돌린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며 기운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돌린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집중하여 돌리면 빙빙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네사마가 육적, 영으로 표현되고 있고, 하나님은 이 네사마의 영과 연합하여 지음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온전히 연합되려면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지음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교통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아흐와 푸니마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 또는 호흡과 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네샤마가 인간에게 영으로 표현되지 않고 단순히 육적인 호흡, 숨, 에너지, 힘, 기운으로 표현된다면 인간도 짐승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숨쉬며 의식주에 국한된 생활을 하다 늙고 병들어 죽거나 혹은 사고사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주 자연 안에서 네샤마로 인한 육적 생명으로 숨쉬고 호흡하며 생동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네샤마로 생동하며 그 보살핌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만물 중에서 특히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지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지음할 수 있는 것의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지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선한 것을 습득하려 노력하는 하나님의 것 또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정적으로 아는 뱀의 사상을 자르고 하나님에 의하여 그 부정적인 사상에서 분리되어 구별되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들이 머무는 장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거룩하다는 것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지음받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단어 속에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초막에서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주입식이 아닌 깨달음으로 가는 시대를 하나님이 직접 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참 하나님은 현재 어디에 계시는가 0-2에서 계속 강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